어떤 한 부자가 죽기 전에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너무 돈이 많다 보니까 이 돈을 어떻게 이 땅에 다 놓고 갈 수 있겠는가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천국에 갈 때 우리 내 재산을 가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나요? 이 땅에 재산이 얼마나 많으면 그랬을까요? 어느 날 꿈속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너의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리라.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재물을 천국에 가져가기는 하는데 단서가 있다. 단 이 트렁크 하나에만 채워갈 수 있어. 트렁크 하나에만. 부자가 이제 고민이 됐습니다. 유가증권을 가져갈까, 돈다발 현금을 가져갈까, 진품 명품으로 채울까. 고민을 하다가 이 부자가 그렇지. 우리 집에 황금 덩어리가 있는데 금 덩어리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제 그 가방 안에다가 금 덩어리를 가득 채웠어요. 어느 날 이제 부자가 죽었습니다. 이 땅을 하직하고 천당에 가는데 그 금덩어리 가방을 들고 가려니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천국에 가는 길이 너무 힘들었어요. 낑낑 매고 이제 가방을 들고 천국 문 앞에 갔습니다. 천국 문 앞에 갔더니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맨날 나오잖아요. 예화마다 천국 문 앞에 맨날 베드로가 서 있어요.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아니 뭘 그렇게 무거운 걸 들고 오느냐고. 그랬더니 이래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방 하나만 허락받아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냐고. 여태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럼 한번 그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봅시다. 그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열었더니만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 덩어리가 그냥 가방에 가득 찬 겁니다. 이 부자는 미소를 지었죠. 땅에 있는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왔으니 베드로도 빙긋이 웃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천국의 모든 길은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어. 너 이렇게 무겁게 가지고 왔는데 천국의 도로 포장재야. 도로 포장재를 가지고 이렇게 힘써서 왔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의 도로 포장재에 불과한 황금 덩어리로 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까? 돈 많이 벌고 황금이 들어오면은 기뻐서 그냥 입이 귀에 걸리고, 저도 조금 그렇더라고요. 집에 황금은 없지만 좀 많이 들어오면은 입이 귀에 걸리고, 또 그 돈과 황금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를 쓰고 살아갑니까? 이 땅 위에서 가치관보다 하늘나라의 가치관은 얼마나 더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 황금 덩어리는 하늘나라의 아스콘 포장 재료인데 그걸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여러분 고민해 보시지를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 직업은 다 귀하죠.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직업과 이 백성들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여러분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구약에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만인 제사장,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거죠.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다 똑같은 직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들이지만
주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전적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목회자나 전적으로 목회와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분들, 이분들이 제사장, 이분들만 제사장이라는 말은 아닌데 전적으로 그 일을 하니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또 적용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바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백성들은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소중한 것을 줍니다. 이 내용이에요. 이 말씀에서 이런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상부상조하는 곳이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상부상조하는 곳이다. 네, 왜 그럴까요? 대표로 섬겼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11지파, 12지파를 대표해서 전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죠. 모든 부족들이, 족속들이 할 수 없으니 대표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지파들은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했고, 백성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제사하는 제사장들을 먹여 살릴 거죠. 상부상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상부상조. 네. 이런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원칙을 이 시간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역자는 백성을 대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했나요? 이들은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어디 나옵니까? 5절 말씀. 우리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그렇죠. 모든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들을 뽑아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읽을 때도 그랬고요, 지금 읽을 때도 강조해서 읽은 바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느니라. 뭘 강조했습니까? 서서. 이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졸지 말라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레위 지파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대표성의 원리.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대표성의 원리가 대단히 중요해요. 대표성의 원리가 1645년 단 한 표 차이로 올리버 크로멜이 영국의 수상이 됐답니다. 한 표 차이로. 우리나라는 얼마 전 대통령 선거에서 몇 표 차이였나요? 40만 표인가? 예. 불과 1%도 안 되게 차이가 났었죠. 영국은 한 표 차이로 수상이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1649년 단 한 표 차이로 영국왕 찰스 1세가 처형됐습니다. 1776년 한 표 차이로 미국이 국어를 채택하는데 독일어를 채택할 것인가 영어를 채택할 것인가 투표했는데 한 표 차이로 영어가 이겼어요. 미국이 그래서 영어가 잉글리시가 국어가 됐다고 합니다. 1923년 단 한 표 차이로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당을 이끌게 장악하게 됐다고 합니다. 한 표만 덜 받았어도 히틀러가 집권하지 못했을 텐데, 여러분, 우리 되게 일하다 보면 한 표 차이로 또는 한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대표가 돼가지고 나라를 흥하게도 만들고 나라를 망하게도 만들고, 한 사람이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그 공동체가 헌신할 수도 있고 그 공동체가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대표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나라를 살리기도 합니다. 되게 큰 일들은요, 군중이 민중이 하는 경우들은 별로 없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민중의 힘으로 이겼다고 합니다마는 유혈혁명이었죠. 유혈이었죠. 대개 나라와 민족을 구할 때 보면은 한 사람이 영웅이 나타나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영국이 세계를 제패했을 때 단 2명의 여자가 그 일을 감당했답니다. 한 명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었고 또 한 명은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금요 심야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조금 쉬시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축구. 네. 이따 기도하실 때 좀 기도하십시오. 우리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아주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그 아버지가 아마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도 아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11명이 싸워서 이겼습니다.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11명이 이겼어 그럽니까? 우리나라가 이겼어 그러죠.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그럽니다. 11명이 싸워서 지면은 우리나라가 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성의 원리.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인류가 다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 대표성의 원리 참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레위 지파와 제사장 12지파 중에서 대표로 뽑았어요.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으니 다른 백성들은 다른 일들을 하고 레위 지파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라. 그래서 그들을 대표로 세워두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레위 지파가 전적으로 이 주를 섬기는 일을 하니 나머지 지파들은 뭘 하라고요? 두 번째 대지를 보시면 나머지 지파 백성들은 뭘 하라고요? 레위 지파를 섬기라고요.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사역자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섬겨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18장 뒤에는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장 전체는 이제 뭡니까? 이 모세가 떠나가지만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세울 것인데 이들을 어떻게 공개할 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3절과 4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네, 백성들은 제사장에게 뭘 주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가 맛있는가 봅니다. 두 볼, 턱살, 영어 성경에 턱살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위장, 소위도 먹죠. 우리 천엽이라고 먹는 것 같던데, 저는 안 먹습니다. 이 소나 양의 위를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한 거를 귀하게 여긴 걸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주라고 합니까?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첫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을 주어라.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에게 주는 몫은 뭐라고요? 최상의 것을 주라는 거예요.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일을 감당하니 그들을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전적인 사역자들을 먹여 살리라는 겁니다.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을 위하여 최선의 것으로 드려라.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상부상조의 정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전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러니 백성들은 그들을 먹여 살리는데 최선의 것으로 먹여 살려라. 서로 상부상조하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을 위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은 제사장이 특별히 구별되어 있지는 않아요. 목사님을 제사장이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목사와 목회와 선교를 위해서 전적으로 일하는, 다른 잡을 갖지 않고 전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요즘에는 이제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익산 이리노회가, 우리 여기 있는 이리노회인데 한 90개 교회가 있습니다. 100개 가까이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립이 안 된 교회, 교회 헌금이 3천만 원 미만 되는 교회를 미래자립교회라고 그럽니다. 미자립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년에 헌금이 3천만 원이 안 되는 교회들이 100개 정도 교회에 약 40개가 됩니다. 40개. 우리 교회 청년부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1년에 우리 청년부의 이 헌금이 한 5천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청년부가. 자립교회입니다. 청년부는 자립교회. 자, 이렇게 이제 이 교회들이 어렵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겸직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회는 주말에 하고 주중에는 이제 운전도 하든지 또는 뭐 택배도 하기도 하고. 이해는 가죠.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요즘에는 부교육자, 특별히 교육전도사님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육전도사가 한 명 있네요. 교육전도사님들은요, 이 수도권에서도 구하기가 어렵고 부목사님들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방에는 잘 안 내려와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지원을 많이 해서 그래도 좋은 분들을 선발합니다만은 왜 그런가 봤더니, 연구를 해봤더니요, 교회에서 사례비가 너무 적은 거예요. 교육전도사님들 겨우 그냥 뭐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례를 주거든요. 보통 교회들이. 또 부목사님들도 뭐 그냥 뭐 최저 생계비 정도도 못 되는 교회들도 제법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교육 파트로만 일을 하고 나머지 주중에는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다른 일, 택배하고 뭐 다른 일 하면 돈 더 많이 벌거든요. 지금 이제 한국교회 현실이 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자, 이 목회자로 헌신해서 들어와서 일을 사역하게 되면 개척교회라든지 또는 또 뭡니까 부목사님들이 전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서포트를 못 해주니까 요즘에 겸직 목회라는 말이 생기고 또 그렇게 일하는 목회자들이 제법 됩니다. 사회에서 일하면 돈을 더 버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예전부터 교회는 좀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목회자는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사례비를 이렇게 적게 주거든요. 적게. 요즘 이제 이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됐어요. 목회자들을 잘 대우를 해줘야지, 그래야 교육전도사님들도 구할 수 있고 부목사님들도 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른 교회 물어보십시오. 제가 목사님들마다 여러 명을 만나봤는데 심지어 부산에 가서도 물어보니까요, 부산에서도 부교육자 구하기 어렵대요. 부목사님 구하기도 어렵대요. 자, 오늘 성경의 정신은 뭡니까? 전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채워주라는 거예요. 채워주는데 어떻게 해요? 첫 것, 귀한 것. 구약의 정신입니다만은 이 정신은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채워주라는 거예요. 채워주라는 거예요.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최선의 것을 공개할 수 있는 마음이 참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후원하고 문자로 후원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영국에서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이제 이 선교, 의료 헌금을 이제 모금을 한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헌금, 선교 헌금을 이렇게 걷는데 우리나라는 바구니로 걷잖아요. 이렇게
이 동양은 체면 문화가 있기 때문에 돈이 안 보여야 돼요. 그래서 바구니로 이렇게 걷잖아요. 그 바구니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만들어 봤는데 쓰레기통이에요. 그 휴지 뜯어보시면 그 휴지통입니다. 휴지통을 이렇게 이 천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 제일 적합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휴지통을 이제 헌금함으로 만들어 바구니로 씁니다. 영국이나 미국 쪽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이 쟁반, 은쟁반 같은 곳에다 이렇게 다 보이게 해요. 이게 문화 차이입니다. 외국인들은 뭐 그 별로 개의치 않아요. 우리나라는 안 보여야 되니까. 그 은쟁반을 이렇게 돌리는데 이제 헌금을 했겠죠.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어린이가 냅다 그 은쟁반 위에 올라가서 앉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님이 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릴 돈이 없어가지고요, 저를 드립니다. 자기를 드린대요. 이 아이가 누구냐면 훗날 그 위대한 아프리카의 성자 리빙스턴이에요. 리빙스턴. 아프리카의 성자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귀한 아이의 모습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라 우리 성도님들이 교육자들을 이렇게 잘 섬겨주시죠. 좋은 과일도 주시고, 또 책 사보라고 뭐 문화상품권도 주시고. 한국 교회가 좀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저도 조금 받습니다. 저는 들어오는 과일들, 또 좋은 것들, 우리 교회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좋은 것들을 갖다 드립니다. 또 성도님들에게도 나누기도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성도님들이 공개해 주시면은 또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저희도 먹어요.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 저도 먹습니다. 성도님들이 주시는 것, 너무 귀한 것들, 선한 것들을 주시면은 이렇게 또 다른 목회자들, 또 다 어려운 성도들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희 가정은 해마다 선교와 구제비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선교단체나 NGO 단체들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성경의 정신이에요. 이게 상부상조의 정신이에요. 상부상조의 정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대답이 없으시네. 다 그러리라고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어 그들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하는데 사역자들, 전적으로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은 어떤 태도로 일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사역자와 백성의 태도는 뭐라고요? 헌신과 충성이에요. 헌신과 충성. 사역자와 백성의 태도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제가 아까 강조한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 강조한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뭘 강조했다고요? 서서.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게 했다. 이 서서 섬긴다는 말은 이 종이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서가지고 주인이 무슨 말씀하시는가를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서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서서. 히브리 말도 그렇고요, 번역한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 말은 서서 그래 했는데 주인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 충성할 것을 뭡니까?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서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은 뭡니까?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공개하고,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목회를 감당하고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헌신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 사역자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레위인들에게 해당됐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만인 제사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서 헌신되고 충성된 자세로 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헌신과 충성, 그게 바로 우리들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헌신과 충성이 많이 사라진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네, 헌신과 충성이 우리들의 태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젊은이가 결혼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가운을 입고 한 손에 예물을 들고 성경을 들고 이제 이 결혼식을 주례합니다. 미국은 지금도 교회에서 결혼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 교인들도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 안 하죠. 참 우리나라는 이상한 문화가 이 유행이 너무 빨라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결혼식 안 하고 저희 아이들은 다 교회에서 결혼식 시킬 거예요. 보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자제들 또는 우리 여기 계신 자제들 꼭 결혼식을 교회에서 시켰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뭐 예식장 그 좋다고 그냥 뭐 뒤에 LED, 우리도 LED 있어요. 우리도 있어요. 그 예식장 좋다고 다 예식장에서 하고 요즘에는 목사님 부르지도 않아요. 지들끼리 막 해버리고 뭐 와서 그냥 저것만 해달래, 성혼 선포만 해달래요. 미국은 지금도 교회에서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조광도사님 교회에서 결혼하세요? 목사님이 딱 이제 주례하려고 서 있고 이제 신랑이 입상했습니다. 신랑이 뭐 이제 멋지게 머리도 하고 옷도 입고 신부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예물 교환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났어요. 어디 불이 났나 봐요. 그러니까 신랑이 그냥 놀래가지고 막 뛰어나갔어요. 결혼식 중에 한참을 있어도 신랑이 안 오네. 다들 이제 웅성웅성하고 어떻게 됐나. 좀 있다가 신랑이 문을 박차고 다시 달려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머리가 막 헝클어져 있고 껌댕이가 막 묻어 있고 신발에 물이 가득 찬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 신랑이 소방관이었어요. 와, 우리 뒤에 소방관 집사님 앉아 계시는데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에요. 자기 맡은 일에 충성된 그런 소방대원이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이 되겠습니까? 천안의 어느 부잣집에 이 진돗개가 있었답니다. 아주 영리해서 주인 아주머니가 바구니를 주고 가서 소고기 한 근 끊어와 사와 그러면 바구니를 물고 가서 소고기를 사왔대요. 심부름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 집이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 서울로 이사 갔는데 조금 옆에 또 정육점이 있어서 가서 소고기 사와 그랬더니 걔가 또 바구니를 물고 나갔습니다. 30분이면 충분히 올 텐데 안 온 거예요. 이 강아지가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생각에 아마 서울에는 눈 뜨면 코베 간다는데 강아지를 훔쳐갔나 보다. 포기를 했습니다. 3일째 된 날 아주머니가 시장에 나갔는데 그 강아지가 바구니를 물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안아주려고 그러는데 아주머니 앞에 와서 죽었어요. 힘이 빠져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강아지가 천안에 가서 고기를 끊어 갖고 왔네. 이야, 여러분들
어떤 성도님들이 저보고 개 이야기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미물인 개가 이렇게 정말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이야기 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개가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주인에게. 저희 집 아이들은 저를 들어가도 쳐다보지도 않는데 우리 강아지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미물인 개도 주인에게 충성할 줄 압니다. 독립운동의 선두주자였던 조만식 선생님이 있었죠. 장로님이었습니다. 정치계 교육계에서도 아주 충성된 분이었어요. 교회에서도 얼마나 충성됐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장로님이었는데 그렇게 바빠도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교회에 오셨대요. 조만식 장로님이 독립운동하고 정치계에서 얼마나 바쁜 분이었어요. 장로님이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요, 하루에 한 번은 교회를 꼭 왔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뭔 일이 없는가, 비가 오면 비가 새지 않는가 돌보려고, 날씨 좋으면 교회가 잘 있는가 보려고. 조만식 장로님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을 했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 앞에 서서 헌신되고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서서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해라. 백성들은 최선의 것으로 공개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상부상조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이름을 믿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면서 싸움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